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잘 보입니까? 안 보시는 분도 계시네.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안 보네. 보십시오. 잘 보입니까? 잘 보이면 여러분들은 눈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눈은 아주 시력이 좋아서 아주 잘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시력이 좋지 못해서 희미하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정 권사님 지난 월요일 날 이게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백내장이 어떤 거냐 하면은 꼭 눈에 비닐 같은 것이 하나 덮여 있는 것 같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걷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이제 며칠 내에 이 반창고를 떼고 나면은 아주 밝은 눈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주셨는데도 못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떤 눈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보이고, 그죠? 교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도 보이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보이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뭘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소경을 고쳐줍니다. 보통은요 말씀으로 이렇게 고치시는데 침을 탁탁 뱉어갖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요 눈이 번쩍 떠졌어요. 광명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육신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고 이 소경이요 그 육신적인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육신의 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눈. 눈을 뜨면 보이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눈을 감았는데 보이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눈을 뜨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의 눈입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눈이 시력이 좋다는 것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력이 나쁘면 참 불편해요. 왜요? 책을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또 운동을 할 때도 이 안경 쓰고 하면 땀이 나가지고, 저같이 막 탁구를 좋아하니까 탁구를 치면 막 너무 힘들어요. 그 잘 안 보여도 안경 벗고 그냥 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그죠? 여러분 사람 눈이 뭐 좋으면 한 2.0,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독수리는요 눈이 얼마인지 압니까? 독수리는요 시력이 제일 안 좋은 독수리가 5.5예요. 5.5. 그리고 굉장히 최고 좋은 독수리가 10이라고 합니다. 10. 그러니까 쫙 공중에서 조그마한 생쥐 같은 것을요 전속력으로 내려가서 낚아채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시력이 좋으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도 건강하지 않으면 참 불편해요. 육신의 눈도 건강한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우리 눈을 몇 양이라고 합니까? 우리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을요 900양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눈이 소중한 겁니다. 눈의 건강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눈이 있나? 정신적인 눈도 있어요. 정신적인 눈. 따라합시다. 정신적인 눈. 정신적인 눈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잖아요. 그죠? 습득하면은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무섭냐? 자기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자기는 무조건 그 주장만 하는 겁니다. 왜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맞느냐?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책을 수천 권, 수만 권 읽은 사람과 한 권 읽은 사람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 많이 하는 거 갖고 욕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한 사람보다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훨씬 더 사고력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또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무슨 사안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고 검토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신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어떠냐? 합리적이에요. 따라합시다. 합리적이다. 속된 말로 똥 꼬집어 안 부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편견 때문에,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막 이거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이란 말은 보편적인 말과 비슷하죠. 여러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그게 무슨 눈이라고요? 정신적인 눈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적인 눈도 밝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적인 눈이 밝으면 사물을 이해하고 또 추리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라면요. 이 마이크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떠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마이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 소리가 나는지 압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또 얼마만 가까이서 말하면 또 좋은 소리가 나는지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돼 이런 것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라는 것만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정신적인 눈이 뭔지 아시겠죠? 그 정신적인 눈은 지식적인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눈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중심을 볼 수 있는 눈. 우리 마음 중심이 마음의 눈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우와 대단하시네.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죠. 근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뭐냐? 마음은 그 사람의 됨됨이라 할 수 있어요. 도둑놈은요 맨날 도둑질 할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마음속에 도둑질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중심을 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복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 이게 뭐요?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요 외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외모가 뭡니까? 외모를 보는 눈 육신적인 눈이거든요. 이 사람이 키가 큰지 적은지 이 사람이 잘생겼는지 이쁘게 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째본지 꼰본지 이런 걸 보는 눈이 뭐요? 육신적인 눈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좋은 자동차를 타는지 좋은 집에 사는지 멋지게 하고 다니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 육신의 눈이거든요. 그런데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요 복된 눈입니다. 허름하게 입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꼭 허름한 사람은 아니요. 티코 같은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라고 목사가 작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라고 위대한 목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큰 교회 자기가 다니면 자기가 위대한 줄 알아. 위는 크겠죠. 그래서 밥은 많이 먹는데 위대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못 본다는 거죠.
가방을 명품백 들고 시계를 막 5천만 원짜리 차고 다니고 다이아 반지 2억짜리 차고 다니고 차를 막 3억짜리 타고 다닌다고. 와, 저 사람은 진짜 엄청 귀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알고 보면 도둑놈이요. 제가 옛날에요, 제 친구가 그 청와대 비서관을 했을 때 사당동에 그 만 몇백 평 사기친 사람을요 잡아넣으려고 한번 별수를 다 쓴 적이 있어요. 물론 안 됐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집이 얼마짜리냐, 200억짜리 집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 사람은요 뭔 일 하다가 재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검사한테 가방 하나 갖다 놓고 나와버려요. 5만 원짜리가 나오기 전에 가방에 007 가방이 딱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냐, 1억 들어갑니다. 1억 쓱 놓고 나오는 거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손에는 막 다이아 반지하고 막 양복도 막 수백만 원짜리죠.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이야, 이 사람은 완전 신성 같아. 근데 뭐요? 도둑놈이요. 여러분, 사람을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정말 나쁜 사람인지는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요 전부 다 예수님을 엉터리로 봤어요. 그런데 본문의 소경은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메시아임을 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폄하했습니다. 니까지 게 뭐 한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외모만 보고요, 자기의 편견 때문에, 자기의 고정적인 어떤 그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폄하하고 잘못 봤잖아요. 얼마나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쳐버렸습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예,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 않았어요. 이 소경이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육신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요?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뭔가, 과연 우리 교회가 뭐가 소중한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또 뭡니까? 교회의 필요가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관심 없어요. 교회 관심 없는 것이 여러분 잘하는 건 줄 알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죠. 다음 주 금요일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어려움이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탄식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기계를 가지고 천사 4명에 전부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젊은이가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알만한 사람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탄식하는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다 붓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살려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에 관심 없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섬기고 있는 전도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 교회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보고 교회 건물만 보고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외모로만 봅니다. 근데 외모로만 보면 그 외모가 사라질 때 그 가치도 사라져 버리죠. 그 돈만 보고 결혼하면 돈이 사라질 때 그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이요 중심이라는 겁니다. 부자간에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딸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혈육이잖아요. 그죠? 혈육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중심이란 말입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들이 잘할 때는 사랑하고 못할 때는 사랑 안 해봐요.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더 많지.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내 아들이니까. 따라합시다.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못해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고. 그게 중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귀천이 없어요. 사람은 귀하고 천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천한 사람, 이 사람은 귀한 사람,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요 양반 쌍놈 시대가 있었어요. 양반은 귀한 사람, 쌍놈은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 막 죽여버리고 그랬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저도 성도들 가만히 보면 어떤 성도들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막 쫓아다녀요. 제가 볼 땐 정신이 나갔어.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막 아부합니다. 따라합시다. 실수하는 것이다. 그 사람 돈이 사라지면 뭐요? 이 사람 관계도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뭡니까? 중심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항상 중심을 보셨어요. 예를 들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 어떤 사람이요?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 세리라고, 저 나쁜 놈. 근데 예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고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7 귀신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요 막달라 마리아를 전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불러갖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겉모습만 봤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 갖고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향유 한 병이요 1년치 사람의 품삯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 잘 봤죠? 아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불렀어요.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있습니다. 애굽 시대의 바로 왕 같은 사람. 그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이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부를 땐 더 리얼했습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요 전부 다 욕하는 사람이요. 삭개오도 미안해갖고 저 뽕나무에 올라가갖고 예수님을 멀찍이 봤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 중심을 봤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삭개오야 감격했어요. 왜요? 자기 중심을 알아주시니까, 자기 중심을 봐주시니까. 주여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람 잘 보셨죠? 왜요?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사귈 때 중심을 보고 사귀셔야 합니다. 외모를 본다든지 물질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권력을 본다든지 명예를 본다든지 그러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12명이요. 거의 같은 것을 40일 동안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거의 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은요. 다녀오자마자 막 한탄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만 했겠어요? 욕도 했겠죠. 어떻게 됐어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광야 40년으로 들어갔어요.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기억합시다. 이 사람들 뭘 못 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달랐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은 것을 거의 같은 것을 봤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합니까? 그 네피림들 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이고 자기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폄하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참 잘못하는 것이 이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 이 잔머리는요 자기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자기가 가진 역량이 전부요. 그런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병도 고칩니다. 믿음으로 고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막 이래저래 해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관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미래를 보는 눈이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소경이 뭡니까?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고 미래의 눈도 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 있잖아요. 왜요? 우리의 저 미래, 우리의 영원한 미래 천국 때문에 교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럼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아니 천국이 없는데 왜 교회 오십니까? 얼마나 돈만 있고 이러면 놀기 좋은 세상인데 세상 가서 막 마음껏 죄 짓고 술도 먹고 못된 짓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요? 천국이 없으면.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온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야라도요 내일을 볼 줄 모르면 승리할 수 없어요.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기관이나 어떤 개인이요 항상 승리합니다. 기업도 연구실을 두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최선을 다한 기업들이 항상 승승장구합니다.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임원진들 다 모아놓고 막 격려한 이유가 뭡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현실에 안주하니까 그것을 막 질타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여러분의 눈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런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한 사람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구걸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요즘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왜 그래요? 그러지. 근데 이 소년이요 구걸하다가 구걸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지금 내가 비록 이 모습이지만 지금의 이 가난 너머에 이 가난 저 너머 미래에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항상 이것을 믿고 언제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어떤 중년 남자가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굉장히 밝고 미래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 얻어먹으러 다니는 주제에 굉장히 밝게 살거든요.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서 다 대화하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 와서 살아라.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내가 너를 학교에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기독교사에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미래도요 볼 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미래에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의 눈도 있다. 자, 사람은 육신적인 눈도 있고 정신적인 눈도 있어요. 그죠? 중심을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영안도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영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왜요? 그들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야 눈이 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합니다. 세속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셔야 합니다.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영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무슨 눈요?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쫙 열리면요 제가 본 영의 세계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또 귀신들도 바글바글해요. 또 천국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왜요? 자기가 경험한 영의 세계니까. 우리가 육신을 지금 입고 있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요 육체는 털퍼덕 하고 죽어버립니다. 이 속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영이다. 나 여기 또 누워있네. 이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이 육체와 또 천국에 갔던 그 영혼이요 이렇게 결합되어 갖고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영혼만 사는 게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되리라. 네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과일도 먹고 집에도 살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가 뭐요? 아주 거룩한 육체,
아주 신비한 육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니까 그 한 조각 구워오나 내가 먹게. 실제로 고기를 드셨어요. 생선을요. 아멘. 도마가 막 의심하니까 네 손을 내밀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뭐랬어요?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였단 말이에요. 왜 죽였을까요? 좀 이해는 되죠. 왜 이해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 유대교에 여러 가지 지장이 되니까 자기들이 그 유대교를 통해서 돈도 벌어먹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그 기득권을 빼앗기려니까 예수님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사람을 막 몰고 다니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래 죽인 거잖아요. 왜 죽였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야 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소경도 뭡니까? 육신의 눈도 떴죠. 근데요 중심의 눈도 떴어요. 근데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이 눈도 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영의 눈도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맨날 인간적인 역할을 합니다. 못된 짓을 막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영안이 아직 열리지 않아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만 보지요. 천사가 실제로 있다는 걸 한 번만 보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지 않던 사람들도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그죠? 아주 왕소금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지옥 보고 오면요 있는 거 다 털어고 남 다 주고 정말로요 그럴 수 없는 천사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왜요? 죽고 나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 열려야 합니다. 이거 안 열리면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설교 시간에 맨날 잠만 와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아무튼 영의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의 이런 모습들이 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성령 시대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시대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예수님 천국 가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이 주관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성령 충만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요 은혜를 말할 수 없어요. 은혜가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단 말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보고 금요일에 와서 자꾸 기도하자 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나간 주간에 이제 막 연휴가 끼었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디를 놀러 가면 좋을까? 그래가 막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가서 금요일이라는 생각도 새카맣게 잊고 있다가 문자가 왔네. 금요일이네. 그런 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올 생각도 안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요 안 온 사람보다 온 사람이 복입니다. 안 온 사람 다 대답 안 하는가 봐. 이번 주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영안이 열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체험을 해야 되겠다.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영의 세계를 통해서 육신의 세계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으로 다 될 것 같아도 아니요. 육신적인 세계는요 영의 세계를 지배받게 돼 있어요. 그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다스리는 세계가 이 신앙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멘 하길 바랍니다. 자, 이 소경은요 영의 눈을 탁 뜨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 33절을 봅시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렇게 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소경이 육신의 눈을 딱 뜨고 선지자라고 말하더니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탁 알았어요. 왜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왜? 꼭 영안이 열리셔야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이 열릴까요? 영의 눈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영혼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확 깨어나면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막 보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세의 비밀은 성령 충만이다. 영적인 시력은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그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 그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우주인이 헝가리 어떤 대학에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에 첫 발을 탁 디뎠을 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경험이기 때문에 누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도 똑같이 달에 착륙을 했는데 아니 우주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우주에 가갖고 가가린은 못 봤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올드린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반드시 예수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보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콱 찍었다면 도장인자니까 도장을 콱 찍어놓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도장 찍힌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도장 안 찍힌 사람 뭐요? 성령 안 받은 사람. 교회가 무슨 형식이고 격식이고 안 가면 야단치니까 가고 이런 곳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목사 양심으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눈을 뜨란 말이 아니에요. 잠을 자고 있어도 성령 충만해갖고 영적으로 우리가요 깨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믿음 안에 거한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잠을 잘 때 오셔도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만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런 자세로 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번에 휴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뉴스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난 죽을 것 같아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요.
재밌게 놀러 갔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도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초점 맞춰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안이 확 열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뻐하신 뜻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지 않습니다. 또 무슨 눈이 있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요. 미래를 보는 눈도 있어요. 영안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보려면요, 이 눈들이, 이 네 가지 눈이 확 열리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복되게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눈이 다 열리셔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